First Kings chapter 19, first 10 verses.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First Kings chapter 19, first 10 verses.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은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Verse 1.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 왕비에게 이야기하니 Verse 2. 이세벨 왕비가 사자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죽은 사람들 중 하나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벌들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 나라에 있는 브엘세바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지금까지 일로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 본즉 머리 위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낮과 40일 밤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9.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와서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모든 일을 일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털어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도 찾아 죽이려 하나이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죽을 생각을 하고 들어 누웠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며칠 밤낮을 자고는 일어나서 거기서 40일 동안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걸어서 보통은 약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도망 나와서 11day 11일 만에 간 거리를 40일 밤과 낮을 헤매어서 여호와의 산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기 전에 오늘 일들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자기 노예를 거기다 두고 사막으로 데절트로 들어가 버렸다. 윌드너스에 들어갔단 말은 죽으려고 갔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거 다 이제 두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막상
죽으려고 들어 누웠는데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결국 사망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깨웠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고 또 잠들었습니다. 영혼이 안 일어나면 죽는 거죠. 사람이 가진 희망이, 호흡만 그게 사라져버리면 동물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짐승보다도 못해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죽기를 원하는데 이분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시큰했으니 죽여주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열심을 가득 내서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주님의 약속 언약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단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믿는 내 동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저 혼자만 이스라엘에 한 사람 남았는데 제가 왕비가 죽이려 하니까 차라리 희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군대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간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왜 겁이 나느냐? 여호와께서는 가라 했고 이세벨 왕비는 내일 죽이겠다 하는데 누구의 말을 더 믿었느냐? 자기를 세워준 여호와의 말보다도 이세벨 말을 더 믿었습니다. 왜 이세벨이 내일 죽인다니까 그 말을 믿고 도망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끊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일이 더 믿어지고 무서워질 때입니다. 이대로 되면 나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일어나는 일들이 더 무서워지고 마음에 깔아앉게 되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세상 끝날까지 키워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2번이나 깨워서 2번 다 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앞으로 갈 길이 많아. 죽으려고 온 사람에게 앞으로 갈 길이 많다고. 여호와의 명령을 가라 했는데 도망 나온 사람에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너 앞으로 갈 길이 많으니 잘 챙겨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대신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일어난 사건을 보았을 때 감사가 나올 리가 없고 찬송이 나올 리가 없고 불평이나 불만이나 짜증이나 원망이 나오고 모든 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다른 사람 탓이 될 때에 그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사람으로 약속한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그만두려 할 때에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가면 그럽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배반해도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 배반한 벌을 미리 받아봤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반한 데 대해서 여호와는 약속에 따라 저주로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엘리야도 우리도 여호와는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눈 감고 우리 잘못을 윙크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붙잡아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많아집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질수록 자기나 옆에를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나 대신에 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 대신에 벌받아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는 믿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닮아가라고 생겨서 마지막에는 좋게 된다니 이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가장 모든 게 안 좋고 희망이 없어졌을 때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밑바닥에 있어야 합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깨워서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는 이분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11낮에만 걸어가도 이스라엘 200만 명이 갔던 천천히 걸어가도 간데 10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어른이 이젠 잘 먹고 잘 마시고 잠 잘 자고 힘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40일 밤에 40일 낮에를 돌아서 하나님이 산에 가게 했다.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가 잘 보이는 일입니다. 40일 동안에 약 45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도망 나왔을 때 11일 만에 약속의 땅에 갔다가 겁을 먹고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너무나 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을 지키고 있으니 하고 여호와의 말보다도 눈에 보이는 큰 나라 사람들을 믿고 겁이 나서 여호와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보다 나를 믿지 않아? 너희들이 전쟁하면은 너희 애들이 죽는다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해? 너희들은 이젠 죽어버리고 너희 애들은 내가 살려서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러나 이 땅을 돌아다니며 그 좋은 것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은 그 40일 동안 돌아다닌 만큼 너희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사막을 떠돌아다니다가 너희들은 다 죽게 할 거다. 그러나 너희 죽겠다고 생각한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는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겪어봐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갓난에 말 못할 때는 그저 압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과 얼굴과 웃는 모습과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 압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다가 다시 부모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부모님의 음성에 마음에 몸에 힘이 빠지고 그분들이 약해질 때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자라나면서 맛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갈수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도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 죄를 다 없애준다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것만 붙잡으면은 아무리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그 뒤의 것을 보고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자기의 조상들은 계속하여서 보여준 것은 자기들 고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생할 바야 애국으로 다시 가서 고생하더라도 잘 먹고 잘 마시고 죽자. 그 나라를 벌내리고 우리를 데려온 여호와는 어디 갔느냐. 이거 배고파서 목말라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먹고 마시는 것 하나가 안 되면은 금방 여호와의 사랑과 약속을 배반하나 43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여호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다 죽이고 싶지만은 약속을 지킨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불평불만한 사람만 골라 죽이고 애들은 살려서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보냈습니다. 이 40일 밤과 낮을 걸어가면서 그 조상들이 이리저리 뺑뺑 돌던 데를 돌아다니면서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생각에 너 혼자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원수들이 죽였으니 너는 살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 너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봐. 광야 곳곳에 너희 조상들을 다 내가 죽였던 이 장소를 너가 돌아다니면은 너희 나라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지. 그러나 너를 내가 보내서 그 나라에 비를 내려준 것을 너 보았지.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랑의 여호란 것을 너는 보고 나의 말을 믿는 사람이 다시 되라는 겁니다. 이세벨 왕비 말을 듣고 믿고 겁이 나 도망가는 자리에서 너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됩니다. 일이 틀어지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 여호와의 사랑이 옆으로 빠져나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신경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살고 싶어 할 때는 그게 자살,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다가 사라질 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는 엘리야의 이렇게 떨어진 마음을 보고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죄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절에 그럽니다. 53장 10절에 주님의 good pleasure, 선하신 뜻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고통을 주어서 죄에 대한 벌로 죽이게 하는 것을 그 위에 선한 뜻이 기뻐하셨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예수님을 벌내린 것에 비하면 다 덮어지고 없어집니다. 나는 이분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목사님 천만에 일주일 동안에 누구를 원망한 적 없습니까? 저 사람보다 나가 나은데 한 적 없습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 내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내가 저 괜찮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속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속으로 불평불만한 적은 없습니까?
입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바보처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짜증낸 적 없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은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희들이 산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철 모르는 어린애가 아버지,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즐겁게 모르고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낮과 40일 밤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목숨을 걸어놓은 것 같아도 결국은 죽인다는 왕비의 말을 듣고 숨어 다니는, 그냥 열심히 잘했으니 이제는 데려가려고 떼쓰는 죄로 똘똘 뭉친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란 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나를 헌신 떨어지면 내버리듯이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왜? 내 아들 예수 앞으로 올 메시아가 너 대신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분이 죽어서 여호와를 만나기보다는 마음이 돌아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을 그러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을 일주일의 시작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 사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을 얻어서 일어설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더럽고 썩어서 아무도 내 심리학자도 정신 분석학자도 모른다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느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썩어 빠진 마음을 알고 다시 사랑으로 녹여서 만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도 40일 밤과 낮의 기간들이 있었다면 찬송하고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랑을 다시 맛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어려운 때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지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들, 딸로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부끄러워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발견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약속대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이 옛날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니 이 사랑의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